안녕하십니까. 서남사 불교인문대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부타 프로젝트 원담 선생님입니다. 저번에 도솔천의 이야기, 지금 장차 내려오실 부처님께서 전생에는 호명보살로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천상세계, 일반적인 천상세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천상세계는 사천왕천, 도래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욕계 6천이 있는데 여기 또 아직도 식욕은 제어했는데 아직도 성욕이 남아있기 때문에 남녀, 남신, 여신이 있으면서 세계 끊임은 인간 향락을 즐기고 사는 천상세계입니다. 무한한 수명과 빛나는 몸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여기는 또 날아다니면서 가까이 세계에서 복을 누리면서 사는 세계이다. 그런데 이 하늘나라도 타락하는 징조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복진타락이라 복이 닿으면 떨어진다 이거지. 타락할 징조가 와요. 하늘나라 선인들도. 도래천에 사는 사람은 3,600만 년을 살고, 아니 도래천에 태어난 사람은 5억 6,600만 년을 사는데 거기에 또 사는 사람들도 타락할 조짐이 보여요. 그 타락할 조짐이 천인 옷에는 하늘나라 사람들이 쓰고 있는 화관이 꽃이 지고 떨어지기 시작하고, 하늘나라의 사람들이 몸에 땀이 날 일이 있는데 몸에서 냄새가 나고 겨드랑이에 땀이 나고 하늘나라의 그 매미옷 같은 그 옷이 더러워져. 하늘나라의 옷이 더러워지고, 그리고 자기 앉은 자리가 불안해. 앉은 자리가 불안해. 우리나라 저기 인간 세계도 그렇죠. 높은 자리에, 장관 자리, 대통령 자리에 앉으나더만 불안해. 계속 술 마시고 불안해. 타락할 징조예요. 그 자리가 불안한 게 자기 자리가 아닌 거라. 그리고 자기 찾아오는 손님이 문전성시를 이루었는데 어느 날 손님이 싹 끊어져.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그리고 앞으로 떨어지는 장차 다가올 세계가 눈앞에 갑자기 주마등처럼 스쳐가. 근데 그 무한한 세월 동안 자기가 통장에 적금해놨던 그 모든 공덕이 쌓아놨던 선업이 싹 다 까먹었기 때문에 텅 비어있어. 그럼 주로 천상세계에서는 지옥으로 바로 떨어져요. 아니면 인간세계. 천상세계에서 지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질문있습니다. 일단은 뭐 나중에 복이 다 해가지고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어떻게 하면 거기 갈 수 있는데. 천상세계 올라갈 수 있는 건 5계를 지키고 보시를 많이 해라. 주로 그래서 남방불교, 미얀마, 스리랑카에 이런 데 가면은 큰 스님의 법문이 한국 사람이 생각하듯이 윗바사나 수행 가르치는 게 아니고 계를 잘 키고 보시를 많이 해라. 그래서 그분들은 끊임없이 스님들 탁발하는데 탁발을 아침마다 나와서 하거든. 부처님한테 공양하는 것보다 스님들한테 탁발해서 그 그릇에 부처님의 바로에 스님들의 바로에 뭘 넣어주는 게 최고의 공덕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라오스, 태국 이런데 방콕에 관광 가면 아침에 쭉 스님들 지나가면은 사가지고 넣어주죠. 그게 공덕 짓는 일이고, 또 절에서 불사한다 그러면 시주금을 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세계에 갈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그러면 불사만 농사하면 됩니다. 스님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절에서 하는 일, 자원봉사 잘하고, 지금 보살은 잘하고 계시지. 절에서 자원봉사하고, 또 스님들 즐겁게 하는 일들, 뭐 스님들 도와드리고, 또 아니 주의 스님이야 또 어떤 명절이라니 그럴 때면 봉투를 뭐 10,000원이나 넣어 드리면 되지. 우리나라 보살님들은 너무 체면이 많아가지고 봉투에 막 20만 원, 10만 원씩 넣어야 이게 체면이 선다 해가지고 하는데, 저기 티벳 몬사라도, 티벳 사람들 몬사라도, 또 뭐 태국 이런 데 가면은 조그마한 1,000원, 2,000원도 다 스님한테 일일이 다 돌려요. 스님한테
그 스님들이 아이고 이런 것도 올렸나 이렇게 안 해. 다 받아주지. 그게 작은아마 공양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저기 정토에 법륜 스님은 매일 자기 집에 부처님한테 절하고 1,000원 모아놨다가 그거 올 때 절에 올 때 갖고 와서 환경단체 뭐 그 좋은 일에 쓰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보시하는 거라. 아유 내가 부자 되면 보시하죠. 그래. 아니 못해요. 보시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요. 시간을 잡고 하는데 언제 매일 여러분들 1,000원짜리라도 불절하면 넣으면 됩니다. 부처님이 너 1,000원 갖고 왔네. 그건 안 받아 이렇게 안 해요. 네, 그렇게 조금이라도 한 목에 모아서 내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하는 게 엄청 좋아요. 여러분, 그건 흔히 저기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 돈 많이 모았다가 왕창 선생님한테 100만 원, 1,000만 원 갖다 드려야지. 아닙니다. 그렇다고 좋아하지도 않아요. 1,000원씩 매일매일 부처님한테 들어오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칭찬받으려고 선생님한테만 막 가야 되는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선생님들 돈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아요. 부처님한테 이렇게. 그리고 기부 어디 불우유 돕기. 그게 다 보시하는 거예요. 불우유 돕기. 예. 그래도 이제 그걸 잘하면 천상계에 가. 확실해요. 천에 가는데 천상계에 또 복이 닿으면 그렇게 떨어져요. 떨어지게 되면 지옥이 눈앞에 떨어져요. 아니면 인간적인 상에 태어나면은 사람은 너무 천사 같은데 약간 지체 부자유라든지 정신이 약간 부족하다든지 그런 분들은 천상에서 살다가 지상에 떨어지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잘 모셔야 돼. 우리 집안에 그런 사람이 태어난 것은 아이고 천상계 계시다가 우리 집안에 복지하라고 오셨구나 이래 생각해야 된다고. 우리 집안에 우환이 발생했구나 생각하지 말고. 그런 사람은 오래 살지도 않죠. 오래 살지도 않아. 그 집에 복질 시간만 딱 주고 때가 되면 딱 떠나. 그게 이제 천상의 오세. 근데 천상계 사람도 그럼 어떻게 부부관계를 하고 사냐. 이렇게 사천왕천 도리천에서는 인간하고 그대로 똑같이 부부관계 살고 야마천은 포옹만 하면 돼. 약간 플라토닉 러브 같아. 위 세계는. 도돌천에는 손만 잡으면 돼. 손만 잡으면 애가 제절로 생겨. 애가 바로 생겨. 막 임신해가지고 엄마를 괴롭혀가지고 자궁으로 애 낳고 그런 거 없어요. 천상에는 다 그냥 그대로 그냥 화생으로 뿅 하고 태어나. 그냥 무릎에서 바로 태어나요. 그러면 사천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은 어떻게 되느냐? 쳐다보고 남녀가 쳐다보고 노른수만 치면 돼. 노른수만 치면 애가 바로 태어나. 그러면은 타워자재천 여기는 어떠냐? 눈만 마주치면 돼. 그러니까 스님들 계에 여인의 눈을 맞추지 말아야 돼 있거든. 그리고 남방에 가면은 절대 여인의 악수도 안 해. 신체 접촉을 안 해. 우리는 대승불교니까 신도들이 서운하니까 악수를 하거든. 또 노보살님들이 와서 스님 악수 할 수 없이 받아주는 거지. 또 어떤 보살님들은 아이고 스님 하나 봅시다 하면 남만 같으면 개를 파했다고 난리인데 우리 대승에서는 받아주지 또. 그리고 또 이제 대화할 때 눈도 안 마주치고 스님은 사람 무시하는 것 같아서 이제 봐줘 이렇게 얼굴을 눈도 봐줘. 근데 함부로 남의 여인의 눈을 쫙 째려 마주치지 마라. 그 다 이런 이유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도솔천에 계시다가 전생에 부처님이 이제 내려올 준비를 하는데 호명보살로 계셨어요. 호명 보호할 호자 생명명자 이제 조티팔라 보살이라고 한자 빨리어는 이렇게 나와요. 조티팔라가 내랑 호명하고 똑같아요. 호명보살로서 도솔천 내원계에 계셨는데 거기 계실 때 자세가 바로 우리 여기 통일신라 시대 때 만들어냈던 금동미륵 보살 방가사회상이 딱 나옵니다. 우리나라 국보 78호 미륵보살 방가사회상이 있고 그 다음에 국보 83호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이 우리나라 전해 내려오는데, 이것이 오늘 용산에 있는 국립박물관 사유의 방에 모셔져 있잖아요. 몇 년 됐어요. 이번에 베트남에 총서기에 왔을 때 그게 유홍준 문화부 장관이 이걸 안내했죠. 지금 세계적인 이게 문화의 자랑인데, 이때 이 조선전에 계실 때 이 자세로 계셨어요. 네. 그리고 이것이 통일신라의 유명한 작품인데, 이것이 우리 신라에서 일본으로 선물을 해준 건지, 아니면 신라에서 배워온 일본의 장인이 만들란 건지, 일본의 똑같은 분위기를 지닌 일본 교토에 가면 광룡사 호류지라고 하는 그 절에 목조 반가사유상, 목조 미륵 반가사유상이 이렇게 있어요. 거기 가면 일본의 국보 1호입니다. 나무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아주 섬세하게 잘 있죠. 저도 이걸 보려고 작년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이 미소를 1902차 세계대전 끝나고 독일의 칼 야스퍼스가 여기에 와서 60년대 여기 와가지고 이 미소를 보고, 이것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평화로운 얼굴 모습, 이게 동양의 미소인가 부처님의 미소인가, 이렇게 감탄을 했다고 하는데, 이 미소, 이게 한국에서 왔다는 사실을 몰랐겠죠, 그 철학자는. 근데 이것이 이제 일본 사람들은 신라에서 왔다는 말을 안 해요. 자기들 다 알고 있으면서, 자존심인지. 그랬는데 몇 년 전에 일본에도 학교에서 이제 수학여행을 오거든. 수학여행을 온 여고생이 이 손가락을 절대 못 만지게 했는데, 살짝 만졌는가 봐. 너무 살아있는 손이 예쁘니까 만졌는데 똑 부러졌어. 부러졌는데 이걸 복원해야 되잖아. 지금 그림에 보면 약간 부러졌어요. 복원하는 시간이 걸려. 지금 복원됐겠죠. 이제 복원됐을 때 그 목재 재질을 다시 구해야 되니까 이제 현미경이나 샘미를 검사해야 되잖아. 그 나무가 어디서 났는가 보니까 일본에서 난 나무가 아니라 한국의 춘향목이라고 봉화에서 나오는, 봉화 춘향에 가면은 나오는 그 금강송, 그 소나무로 만들어놨다는 게 분명하게 됐어요. 그래서 천하에 다 알려진 사실이 됐는데, 아직도 교토에 가면은 그 사실은 밝히지 않고 있어요. 자, 여기에 우리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유상, 이 보살상에 보살의 미소를 한번 보세요. 이걸 보러 여러분들 서울에 일부러도 가셔야 돼. 이 미소 이렇게 하고 있거든. 이렇게 반가사유상. 반가사유상 이 뜻을 알아야 돼요. 반가 양반 다리 했을까? 반가 사유는 우리가 다 알듯이 선정했던 걸 사유라고 해요. 반가는 반가보자 해가지고 온전히 가보자 한 거는 대웅전의 부처님이 완전히 다리를 다 틀고 앉아서 거는 그건 완가인데 반가보자 했다 이거지. 반은 발을 내려뜨리고 왼발을 내려뜨리고 오른발을 다 위로 해가지고 오른손으로 턱을 깨면서 살짝 미소 지으면서 자기가 앞으로 내려갈 세계, 인간 세계, 남선부주를 생각하면서 지금 누구를 위해서 내려갈까 이야기를, 자기 다시 만날 인연을 생각하면서 계신 거라. 그런데 여기에 제일 처음에 봤던 국보 75호의 금동미륵 방가사유상은 그 발가락이 평평한데, 국보 75호, 83호, 이 83호는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83호는 그 발가락이, 엄지발가락이 살짝 꼬부려져 있어요. 자,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기에 엄지발가락이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차이를 알 수가 없어요. 엄지발가락을 살짝 꼬부리고 있는데 이거 왜 꼬부렸을까? 이게 중요하다 이거지. 왜 꼬부렸을까? 아주 이 미륵보살 방가사회상을 조성하려면 나라에서 국책 사업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개인이 할 수가 있고, 이 금을 녹여가지고 이만한 양의 금과 구리를 녹여가지고 동시에 섭씨 1000도 이상을 한 30분 이상 유지해야 그 주물 안에 안 굳게 넣거든. 그 많은 양과 동시에 여러 개 한 10개 정도 똑같은 털을 만들었을 텐데, 그 계속 스폰서를 할 수 있는 재력을 지닌 사람은 나라나 아니면 귀족이나 왕족이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동시에 한 10개 정도 만들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걸 몇 분 만들었겠죠? 해마다 몇 개씩. 이거 한 번 만드는데 3, 4개월 걸렸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 중에 한 위대한 창조적 발상을 한 그 장인이 한 분 있었을 거라. 옛날엔 다 발가락을 평평하게 했는데 살짝 꼬부린 거라, 이 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그때 느낌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발가락을 꼬부렸을까? 이게 파괴입니다, 이게. 완벽하게 균형을 갖추는데 파괴가 미면서, 파괴가 아름다우면서 고요한 가운데 사유는 정해들었다는 소리예요. 가장 고요한 가운데 살아있는 움직임이 살짝 움직임이 살아있는 거예요. 한 생각이 이렇게 있다고 봐야 돼. 이제 나는 내려갈 준비가 됐다. 나는 내려갈 거야. 불러주세요. 이제 나는 인간 세상에 내려갈 거야 하는 첫 단초가 발가락을 꼬부린 거라. 이제 내려갈 준비가, 뛰어내려갈 준비가 됐어. 확 때려. I am ready. 불러주세요. 그래서 드디어 태어나게 돼요. 드디어 마야부인 태중에 딱 들어오는데 하얀 코끼리가, 상아가 6개 달린 코끼리가 타고 마야부인의 뱃속으로 들어오는데 태몽이 하얀 코끼리 태몽을 꿨어요. 그래서 이제 카필라 왕국의 어머니가 마야부인이고 아버지는 슈토다나 왕인데 거기에 태중에 들어가지고 도솔주 내원군을 떠나서 태중에 들었는데 10개월이 되니까 어머니가 해산하러 가야 되죠. 해산하러 갈 때는 항상 요즘도 그랬고 옛날도 그랬지만은 친정집으로 가잖아요. 카필라 성에서 마야 친정집인 데바다하라는 시로 가는데 그 중간에 룸비니 동산이 있어요. 중간에서 해산을 하게 돼요. 룸비니. 오늘날 성지순례 가면은 네팔의 룸비니 동산에 가게 되죠. 때가 됐는데 새벽에 동을 탁 터오르는데 동이 터오르는 새벽에 4월 보름. 우리나라는 지금 4월 초파일 태어났다고 하는데 4월 초파일 부처님이 태어나신 일을 음력 4월 초파일로 하는 데는 우리나라만 그래요. 다른 나라에는 4월 보름을 해요. 4월 보름. 그래서 우리나라만 4월 보름 하는데 이제 저 남방불교 미얀마, 스리랑카, 타일랜드, 라오스, 캄보디아 이쪽에 가면은 4월 15일 외삭데이라고 이야기해요. 외삭데이라고 하는데 그 나라들은 부처님 태어난 날, 부처님이 도를 깨달은 날, 부처님이 열반하신 날 세 개의 명절이 겹쳐서 이 명절을 쉬게 돼요. 한국은 명절이 각각이죠. 열반절이 있고 성도절이 있고 따로인데 이 나라는 그렇고 요거 10년 전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있었을 때 미국에서도 전 세계로 유엔에서 외삭데이를 부처님 탄신일로 정해가지고 전 세계에
불교도들한테 축하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어요. 이제 시대가 완전히 달라져. 트럼프는 그래 안 하죠. 오바마 시대는 그랬어요. 그래서 4월 보름, 이때가 바로 우리가 기원전 644년 태어나게 돼요. 644년 4월 보름, 새별의 유난히도 반짝이고 동쪽 하늘에 파르셀막에 밝고 있었다. 우리가 붓다 부르다 37페이지 그게 밑에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예설의 영롱한 동산에는 룸비니 동산에는 잠을 깬 새들이 합창을 시작했다. 바람은 차지도 덥지도 않았다. 휘단처럼 부드러운 풀잎을 밟으며 가볍게 동산을 거닐던 마야 부인은 아쇼카 나무 아래 걸음을 멈췄다. 청정한 싱싱한 초록빛의 빛과 붉은 빛이 뒤섞인 나무는 공작의 기처럼 화려하고 가벼운 바람으로 하늘 사람의 것처럼 하늘거렸다. 자, 여기에 아쇼카 나무를 붙잡고 나뭇가지를 붙잡고 해산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허리로 잉태했다 이렇게. 자, 일단은 아쇼카 나무라고 아쇼카 대왕이라는 말 들어봤죠? 똑같은 철자는 똑같아요. 이거는 한문으로 하면 그 근심이 없다. 수는 나무 숫자, 무는 근심 무자, 없앨 무자, 무수. 이 무수는 그 나무가 지금도 인도나 네팔에 가면 룸비니 동산에는 그대로 있어요. 미얀마도 있어요. 이 나무가 귀족나무라 나무가 이렇게 제 손바닥만하게 이렇게 제 손바닥만은 좀 작은데 나뭇잎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나무가 이렇게 서 있으면은 전체가 옷 입은 것처럼 이렇게 서 있어요. 나무가 얼핏 보면은 만들어놓은 나무인가 이렇게 싶을 정도로 파랗게 이렇게 착착착착 입혀놨어. 이게 나무가 아주 고상하게 생겼어요. 그게 아쇼칠이라고. 이 나뭇가지를 잡고 룸비니 동산에서 마야 부인이 아기를 낳았다. 근데 자궁으로 안 나오고 허리로 나왔다. 자, 허리로 나왔다는 게 지금 사람은 믿어질까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결혼 안 했는데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애가 예수가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진짜로 믿는 사람이고 그거는 신화적인 발상이지 신화적인 기술지다 이렇게 얘기하죠. 신화적인 것은 이제 미솔로지컬 이렇게 세상의 이치를 세상의 뭐 사건을 갖다가 글로 쓸 때 실제 있는 일을 그대로 쓰기도 하고 또 미화해서 쓰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 신라 시조 박역거세가 아래에서 태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육촌장이 어느 날 하늘에서 하얀 천막가 내려와가지고 크게 우러지는데 사람들이 육촌장에 가서 뺑 둘러싸서 지켜보니까 황금의 알이 거대한 알이 있는데 지켜보니까 천마가 크게 우지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알이 반쪽으로 갈라지면서 그 안에 박혁거세가 나왔는데 이름을 박혁거세라고 하면서 촌장이 모셔다가 최초의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나오지. 그럼 진짜로 그 달걀 같은 알 속에서 사람이 나왔을까요? 그대로는 안 믿죠. 그런 게 신화적인 기술이라 신화적이요. 단군 신화도 그렇고 이제 그런 신화적인데 이 말은 인도의 신화를 이해해야 돼요. 인도의 창조신은 브라만이에요. 브라마 신이 있어요. 창조신인데 이 브라마 창조신의 머리에서는 브라마 사제계급이 태어나고 상체에서는 그러니까 허리까지는 크샤트리아
두 번째 계급인 왕족과 무사계급이 태어나고, 세 번째 계급 바이샤 평민은 평민 일반 상인들 백성들은 다리에서 태어나고 발바닥에서 태어난 족속이 있으니 그 사람들은 노예 계급, 수드라 계급이다. 사성 계급을 브라마 신의 신체에서 태어났다고 신화적으로 기술하면서 부처님이 마야분 허리에 태어났다는 것은 바로 두 번째 계급 크샤트리아 왕족 계급의 출신이라는 걸 밝혀줍니다.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태어났으니까 여기에는 임시로 집이 아니고 야외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빨리 물을 구할 수가 없어요. 빨리 씻어서 애기를 씻어가지고 탯줄을 긋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저 동서남북 용왕들이 입에 물을 머금고 와가지고 9용이 물을 머금고 와가지고 부처님을 씻겨 드렸다 해가지고 구룡토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구룡 토자는 토할 토자. 그래서 우리가 초파일 날 애기 부처님 모셔놓고 국자로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다 하는 거는 부처님 몸을 씻겨 드리려고 하는 의식이고, 구룡은 이 9용은 인도양이라든지 저 멀리에서 용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 용은 그래서 구룡사, 어디 가면 구룡사가 많죠. 제례미. 그래서 구룡사가 생기게 된 연유가 거기 생겼어요. 구룡토수. 근데 애가 태어나자마자 걸어다니면서 동서사막으로 6걸음 하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이것도 진짜로 그랬을까? 네. 그것도 신화적으로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본문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38페이지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늘 위에 하늘 아래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이게 이제 한글로 풀면 그랬고, 우리 한국에서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3개계고 아당한지 한문으로 부처님의 어린 시타르타가 이제 갓 태어난 시타르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지어낸 것인지 실제로 그랬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데, 여기에 왜 그렇게 이것이 경전에 실려가지고 몇천 년 동안 그대로 내려오느냐, 진리를 담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러면은 우리가 또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은 너는 왜 네 고집이 세가지고 유아독존적으로 생각하느냐, 유아독존, 독불장군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는 잘못 사용한 거고 불교를 오해한 것이다. 자, 그러면 또 스님 질문이 있습니다. 불교에는 무아를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왜 유아를 이야기합니까? 오직 나만의 존귀하다. 이거는 무아의 교설이라고 가르치고 저쪽되지 않습니까? 오늘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건 두 가지 답이죠. 부처님께서, 어린 부처님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했을 때는 모든 중생을 대표해가지고 너희들도 똑같이 나처럼 말할 수 있다. 모두 다 존귀하다 이런 뜻이에요. 각자가. 우리 보살님, 거사님 각자가 다 유아독존이에요. 다 서로 존귀한, 바꿀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세상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고귀한 존재라고 생명의 존귀함을 선언한 거죠. 다 두 번째, 부처를 알고자 하는 법을 보는 자 나를 보고 나를 본 자 법을 본다. 이렇게 부처님이 어디인가 말씀하셨어요. 연기를 보는 자 나를 보고 연기를 보는 자 나를 본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돌아가실 때 안한존자가 부처님 돌아가시면 우리를 누구를 의지할까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의지했더냐? 내가 인간인 이상 죽을 것을 너는 몰랐더냐? 내가 가르친 그 법을 의지해라. 그래서 법등명, 자등명이 나오잖아요. 그 법이 귀하다는 거라. 아 대신에 법을 내야 돼. 천상천하 유법 독존이라고 해야 돼. 오직 진리만 귀하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것이
한문 경전에만 있고 남방의 경전은 어떻게 나왔느냐. 여기 3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한글로. 나는 세상의 죄가 나는 세상의 죄가 나는 세상의 죄가 이것이 나의 마지막 생이다. 이제 다시 태어나건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밑에 빨리어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윤회하는 몸으로 태어나지 않는다. 성도했다 이런 말씀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부처님께서 태어나셔서 이제 중간에 이제 성에서 부왕이 아버지가 룸비기 동산에서 해산하러 가는 길에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내가지고 슈토다나 왕이 중간에 놀래가고 부인 모시러 오죠. 이제 모셔가지고 다시 가필라성으로 데려오면서 오는 길에 가필라성에 이제 그 가필라성에서 모시는 신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상신이라든지 그 신전에 들어가서 절을 하니까 애를 안고 마이분이 안고 있으니까 그 신들이 다 시타를 향해서 절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이것이 무슨 일인가 하니까 놀라지 마소서. 낮에는 신들이 이야기합니다. 낮에는 감히 높은 이의 예배를 받지 못합니다. 신상들이 스스로 내려와가지고 부처님을 절을 받을 수 없다고 신들이 부처님한테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야말로 신들의 신, 천중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옛날에 뭐 우리나라 양반집에도 그렇고 왕족으로 태어났으니까 분명히 사주관상 잘 보는 사람을 초대했겠지. 우리 기다리는 우리 태자가 태어났는데 관상 좀 봐주게, 생년월일 넣으면서 사주 좀 봐주게 했을 거라. 그때 최고의 그 나라에 80된 늙은 수행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카필라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분을 불러서 이제 관상을 보고 얘기를 안고 이렇게 보니까 눈물을 흘려. 그렇게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불길한 조짐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카필라 스님이여 왜 아기를 보고 우는가 이야기해보라. 그러니까 제가 오는 바는 두 가지입니다. 이 애는 세속에 나오면 불세출의 영웅으로서 천하를 통일할 전륜성이 될 것이요, 출가해서 도를 닦으면 위대한 부처님이 될 것인데 내가 그 부처님 되는 것을 못 보고 설법을 못 듣고 며칠 사이에 죽게 되니 그것이 한탄스러워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거든. 그러니까 왕이 듣고 반은 좋고 반은 큰일 났어요. 얘가 왕이 된다는 건 좋은데 출가를 하면 큰일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궁전 안에 명령을 내려요. 이 애는 출가하면 절대 안 되니까. 그런데 또 집에 돌아온 지 일주일 만에 엄마가 돌아가셔.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이모가 있어요. 마파자파티라고 이모가 있는데 일주일 만에 엄마가 박해지면 애가 할까 모를까. 여러분 생각 어때요? 일주일 만에 엄마가 박해면 할까 모를까. 뭔가 알 것 같아. 좀 크면은 깐는 애길 때는 몰랐는데 크면서 누군가 이야기해 주겠지. 그리고 뭔가가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게 이제 중대한 문제라. 이제 그래서 이제 자기 아버지가 궁전을 못 나가게 하고 애가 곱게 자라기를 바래. 여러분들 부잣집 재벌집 내 키운 거와 똑같아. 나쁜 친구 못 만나고 밖에 못 나가게 아주 눈앞에 거슬리는 하나도 없게 정리전용 깨끗하고 아름다운 꽃만 있게, 아름다운 여자들은 보이게, 뭐 개구리나 뭐 벌레들 뱀들 안 보이게,
마당에 나가 다치지도 않게 아주 곱게 기르겠죠. 그렇게 곱게 길러요. 그리고 왕자의 교육, 최상의 교육을 시켜요. 또 최고의 가정교사들에다가 인도는 수학이 발달했거든. 천문학도 발달하고 논리학도 발달하고 모든 걸 다 배워. 그리고 체육도 계속 무술도 배우고 병법도 배우고 정치학도 배우고 세계 천문지리도 배우고 다 배워. 그래가지고 어느덧 13살 사춘기가 돼. 사춘기. 우리나라 사춘기는 중학교 2학년이죠. 중학교 2학년 아마 요즘은 달라지는 거 모르겠는데 김정은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남한의 중학교 2학년 확실히 나더만. 왜냐, 불감당이니까. 천방지축으로 천하가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질풍노도같이. 네, 가까운 사람이 있어가지고 중학교 2학년 문제가 있다고 선생님 좀 돌봐주세요. 우리 애 좀 봐주세요 하는데 중학교 2학년 가정방문을 해봤더만 아이고 애가 밤새 어디선가 새벽 늦게 들어왔는데 집에 잠깐 자고 또 나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다. 네, 그런 상태라. 근데 오래 안 가. 그게 1년 가는데 그동안에 부모가 참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평소에 애가 곱게 엄마 말 잘 듣고 집밖에 몰랐는데 애가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행동하거든. 나가서 뭐 오토바이를 움직여가지고 돌아다닌다든지 애들하고 다니면서 안 하던 짓을 한다든지 상상을 못한 일을 하니까 중학교 2학년이 그래요. 그러면 우리의 시타르타는 어땠을까?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시타르타는 분명히 어머니를 잃었어. 자기가 말 못하지만 알아. 이것이 내 궁전에 둘러싸인 이 무대로 장식된 천하의 아름답고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게 뜻대로 되는 이 궁전 생활이 진짜가 아닌 것을 알아. 진짜가 아닌 것을 의심하기 시작해. 뭔가 부족함을 느껴. 마음의 공허함을 느껴. 이것이 바로 정신분석적으로 원천적인 공허함이라. 이 공허함. 그리고 세계는 완전하지 않다고 의심해요. 보이는 것들을 믿지 않아요. 어른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분명히 저 밖에 실제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을 것이다. 세계는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 가르쳐주는 것하고 다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식 교육시킬 때 꼭 시타르타 아빠 엄마처럼 가르치죠. 얘야 너만 잘 살면 된다. 밖에 나가서 나쁜 거 보지 말고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있는 거 상관도 말고 너만 고에 곱게 자라가지고 출세해라. 사회 불행에 관여하지 말라. 그건 내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렇게 해야 그렇게 교육시키잖아. 너만 잘 들어. 나쁜 친구 너하고 다른 신분이 다른 친구하고 사귀지 마라. 그렇게 키우죠. 똑같아요. 시타르타도 그렇게 교육받았어. 근데 시타르타는 영민해가지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벌써 사춘기 때 예감을 해. 이 궁전은 완전하지 않다. 세계는 아빠 엄마가 주장하듯이 완전한 세상이 아니다. 내가 가야 할 새로운 길이 있다. 내 마음의 공허는 이 세상의 왕족으로서의 이 부귀영화도 나를 만족시켜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된다. 벌써 13살에 예감을 해요. 그래서 출가를 서서히 결심하는데 많은 불자들이 시타르타가 왜 출가했을까? 그대로 살면 출세하고 왕이 되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왕이 되면 됐지. 지금 우리가 다 바라는 바가 그런데 왜 출가했을까? 질문하면 공감이 못하죠. 안 되지. 내 아들이 출가한다면 아이고 잘 생각했다. 출가해라 그러겠어요? 시타르타가 출가한 것을 공감 못하면 진정한 불교를 아직 모른다 이 말이에요. 불교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요.
왜 추가했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이야기를 드디어 13살 때 목격해요. 이제 어릴 때 사촌들하고 사촌들하고 노는데 제받았다, 부처님이 반역했던 제받았다가 있잖아요. 제받았다는 같이 소꿉놀이하고 노는데 제받았다는 활을 만들어가지고 날아가는 하얀 백조, 하얀 새를 쏘아가지고 떨어뜨리면서 재미를 삼은데 시달단 찾아가가지고 주워가지고 그걸 불쌍하게 해가지고 치료해가지고 돌려보내죠. 그래서 생명은 고귀한 것인데 왜 우리가 재미로 죽여야 하는가? 그래서 이렇게 세상 보는 관점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따뜻하고 연민심 있고 그런 식으로 세상을 보게 돼. 근데 어느 날 13살 때 나라에서 이제 농경제를 지내는데 옛날에 왕들도 농사 질 필요가 없지만은 경복궁 같은 데 한쪽 귀퉁이에 농밭을 만들어 놓고 왕이 그때 처음으로 전기도 한번 끌고 경의식도 한번 해봐요. 그 전국에 이제 농행사가 시작된다고 이제 그걸 알려주려고 모범을 처음 보이는 거라. 그래서 이제 이 카필라 왕에도 슈타타나 왕이 대신을 끌고 그의 처음으로 농사를 짓는 농경제를 하는데, 근데 대신들하고 밭고랑을 몇 고랑 갈겠지. 삽이나 이렇게 몇 고랑을 이제 가르고 이제 자기들 술 한잔 마시면서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이제 잔치 비슷하게 하겠죠. 마을 사람 불러가지고 이렇게 과일도 주고 막걸리도 한 잔씩 주면서 촌 노인네들 위로도 하고 그러겠죠. 근데 그걸 시타르트 태자는 그걸 벗어나가지고 나무 밑에 앉아서 가만히 앉았어요. 근데 마침 날 거기서 멀리 떨어져서 보니까 어떤 농부가 땡볕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인도는 황소 같고요. 물소를 키우거든. 물소가 땅을 이렇게 쟁기질을 하는데 물소 쟁기지가 빨리 안 나가니까 그 농부가 채찍질을 하니까 채찍질을 많이 맞았는지 물소의 등에서 피가 나고 그 쟁기 밑에서 쟁기를 갈았는데 거기서 벌레가 나오니까 하얀 벌레가 나오니까 마치 새가 나와 쪼아먹는데 그 새를 솔개가 탁 쳐서 쳐가는 걸 보고 어린 13살 시달하다가 너무도 처간한 마음이 들어. 아, 생명들은 서로 잡아먹고 약육강식의 세계로 사는구나. 그로부터 벌써 마음이 깊은 연민심이 동해져요. 근데 우리가 보듯이 골목에서 어린애들 보면은 지렁이를 밟아 죽이고 개미를 또 재미삼아 밟아 죽이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태반인데 벌써 13살 시타르타 같은 감성이 발달한 애들은 지렁이를 들어서 서판도로 땡볕에 있으면 지렁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걸 다 집어가지고 습기찬으로 옮겨주고 개미가 죽을 것 같으면 책받침 같은 걸 다 해가지고 개미가 살게 해주고. 그럼 우리 보살도 아들 그런 애들도 있죠. 그게 바로 전생에 성근 있는 애들이에요. 그게 시타르타는 그런 심정이라.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43페이지 모든 생명은 어떤 식으로든지 다른 생명의 희생에 의존하여 살아간다. 지금 내가 누리는 행운과 안락은 다른 사람의 수고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43페이지 여기에 밑에 지금 내가 누리는 행운의 안락은 다른 사람의 고통과 불운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이렇게 13살이가 사유를 하게 돼. 내가 지금 태자인데 왕족인데 나는 왜 호사를 누리고 저 민중들은 고통스럽게 노동을 하는가? 난 저 사람 덕에 먹고 살고 있지 않은가? 양심의 소리에 답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이웃에 둘러싸인 나만의 안락과 행복은 어떤 모습을 내포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나는 다른 생명에 해를 끼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지 않고 안으면서 모든 생명과 함께
평화스럽게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까? 다 자기 덕에, 부모 잘 만난 덕에 잘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시달타 같은 이런 고민을 합니까? 제가 잘 먹고 잘 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갈복을 내가 오히려 더 많이 가져온 것이 아닐까? 양심을 까책 드려야 되는데 누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자, 나는 눈물과 고통을 초래하는 저런 탐욕의 사로잡혀 살지 않으리라. 시간의 모든 중생이 생존경쟁을 하면서 서로를 해치고 다투면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으니 나는 이제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아서 이런 모든 괴로움을 해결할 방도를 생각해야겠다. 13살이가 고요한 잠문나무 밑에 앉아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면 알려주시고. 지금 시달타가 신경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공감하면서 여러분들이 봐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할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 부분이 희미하면은 불교의 진정한 생동력과 불교가 힘이 없어요. 불교가. 또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해요. 여기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바뀌지 않으면 따라갈 수밖에 돼요. 그래서 불교는 자기 자신을 바꾸고 삶을 바꿔야 돼요. 그냥 편하게 살면서 그 강의 듣듯이 취미생활 할 듯이 이런 식으로 불교에서는 자기가 안 바뀝니다. 불교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봤는데 안 바뀐 사람 많이 봤죠. 그죠? 보자면 불교 절에 많이 다니는데 네 용심이 뭐고? 이런 질문이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 사람도 보셨잖아요.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은 다음 주 수요일에 뵈도록 하십시다.